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도록 온갖 생명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어려운 순간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참 행복하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에 욕심과 죄악이 생겨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에덴 정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벨도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과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둘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고 나갈 수도 있고 힘들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기쁨이 있을 때 역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협력하고 논의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로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어머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위대한 교부 존 켈빈은 이와 같이 얘기하였습니다. Gott hat uns dazu erschaffen, dass wir friedlich miteinander leben.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20세기의 신학의 거장 칼 바르트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Der Mensch, der nicht mit Mensch ist, ist Unmensch. 동료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비인간이다. 동료가 될 수 없는 인간, 그런 사람은 Unmensch이다. 그렇게 그의 신학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함께 살 때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가족과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축복이며 우리 존재의 기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만약 어떤 개인이 나는 나의 무한한 자유만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여서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귀한 자양분이 되는 이 관계를 힘들어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겠지요. 나 혼자 하면 되는데 함께 해야 되고, 나 혼자 취하면 되는데 나누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 개인의 자유만을 극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고 함께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할 존재와 그 대상들을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없애버리고 싶고 제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그 사실에 대하여 속상하여서 분노하여서 자기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시점 이후로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 이후에 인류에게 집단적인 살인이 들어오게 되고 인류는 다른 집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을 실행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쭉 연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들은 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양의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러냐? 곡식을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드린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가 기록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13장 1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곧 가인은 형제인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다라는 해석이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곧 요한일서의 저자는 가인의 살해한 동기가 형제에 대한 미움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무척 화가 나 있는 가인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너 뭐 때문에 화가 나 있느냐? 왜 시선을 떨구고 화를 내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있느냐? 고대 근동지방에 시선을 떨구고 땅을 쳐다보는 행위는 무척 분노하고 화가 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네가 땅을 쳐다보고 화를 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좋은 마음을 품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지금 품고 있다면 왜 너가 땅을 쳐다보며 그렇게 화를 내겠느냐? 그 말씀이죠.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결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너는 왜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니? 그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좋은 마음이 가인에게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생이었다면 비록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는 않으셨지만 사랑하는 동생의 제사가 상납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아프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은 무엇을 잘한 것이고 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내아에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일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단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유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 곧 상한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뉘우치고 자기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깨진 마음, 그 상한 마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가인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좋은 마음, 가인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좋은 마음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하였고, 너는 믿음을 잃고 있었다. 요한일서 저자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과 이 형제 사랑의 열정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진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불행을 은근히 바라는 그런 자들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인간상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나누기보다는 독점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보다는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말로 하기보다는 힘을 행사해서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집단들과 그런 경향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형제 사이에, 종교 간에, 국가 간에 말입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합니다. 가인은 곡식을 땅에서 경작해서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명확했습니다. 누가 힘이 있는 자냐? 가인이었습니다.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착했다는 것은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훨씬 힘과 부가 많은 쪽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풀을 찾아 이곳저곳 떠돕니다. 땅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늘 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쫓겨나는 존재들. 고대 근동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죠. 이 둘이 형제다. 땅을 가지고 살고 있는 너희들도, 목축을 하면서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폭력은 땅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에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가 흘리게 한 네 동생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셔버렸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미움과 폭력의 죄악이 땅을 변질시켰다. 그러므로 너 또한 땅에서 소산을 얻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의 자연재해와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누기 싫고 독점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여러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죄악이 우리에게 기후의 파괴와 생태계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나쳐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책임을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 어떤 일을 한 거야 도대체? 바사스도 게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도대체 뭔 일을 한 거야, 동생에게? 그러면서 가인이 자기의 병명을 늘어놓을 때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무척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벌하시니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동생 죽인 걸 알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저를 죽이겠지요. 저 어떻게 다닙니까? 무섭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7배에 해당되는 벌을 줄 것이다. 왜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셨을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라서요? 아니면 아벨의 죽음을 샤데 라고 끝내는 분이라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력과 복수는 점점 커지고 폭력과 복수는 그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여도 좋다고 말씀하시면 그 가인을 죽이는 세력이 생겨날 것이고 그 세력은 다시 다른 세력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사슬이 얼마나 질기고 끈질긴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폭력과 죄악을 없애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생명과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의 죽음과 보복은 곤란하다. 벌을 내리셨으나 더 이상 살인하지 말라고, 보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벌을 받았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보호하시며 아벨은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의인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 당시 그때 고대 근동지방에서만 발생하는 안타까운 살인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도 목격하는 힘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나약하게 죽어가는 많은 서민들을 바라볼 때, 나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고 있다. 너가 죽여서 흘린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지금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며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아벨 쪽에 우리 자신을 많이 투영합니다. 나는 아벨과 닮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살아가다 보면은 힘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움 당할 때도 많고, 그런데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가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욕심 가운데 가인이 보여준 폭력성과 공존을 귀찮아하는 나쁜 마음,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저의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거짓으로 대답하기보다는 내 동생,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예 하나님, 제 형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야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 말고, 네, 하나님, 그들이 바로 제 옆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들과 부둥켜 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가난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괴로움 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민주화를 갈망하는 미얀마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난민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왜 그런 걸 우리에게 물으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예, 하나님, 그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록 가인처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그 나약함을 딛고 이웃과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참 좋은 마음을 가진 회개한 가인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후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로 셋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굴곡이 많습니다. 그 역사를 뚫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인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벨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가해자가 가볍게 면죄부를 받지 않는 나라, 억울한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나라,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을 폭력으로 행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보게 하는 그런 악한 경향이 사라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껴안으며 형제를 밟고서라도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걷어지고 기꺼이 함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고난 나누고 또 기쁨 나누고 그리고 슬픔을 나누어 가는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또는 이웃 때문에 잘 몰라도 너무 딱한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제대로 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정말 밑맨시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바로 제 곁에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오스트리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또 그런 나라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